중독성이 있어요. 자꾸 오고 싶고 자꾸 나오고 싶고. 제가 여기 오면 형제자매들 보는 것도 너무 기쁘고, 또 한 가지 오기 전에 기쁜 거는 제가 매일 짜장면 집에 가서 매일 짜장면을 먹고 오거든요. 나로서는 뭐 엄청난 외식이라 매일 병원밥 집밥 먹다가 그 짜장면 한 개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오늘도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범이가 이제 장자를 첫째를 이야기 안 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 첫째가 딱 내라. 아까 우리 형님이 영식 형님 말씀하셨지만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은 눈물나게 기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저는 요즘 사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매일마다 잃었다가 찾거든요. 이런 것을 찾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 뒤에 우리 상도가 있지만, 내가 상도 애먹일 때 하나님한테 내가 느껴요.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고 있는 거라. 내가 펴주겠다 그러지. 그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보면 심판이 되는 거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나. 그 내가 나중에 켰어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동생들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동생을 정말 아버지 유언이 헛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수가 없는 거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인은 분이 나고 성이 나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구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누구이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그 둘째는 누구인가.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집을 나간 둘째로 내가 발견되고 났어야 내가 비로소 내 인생에 쉼이 생겼어요. 내 인생에 쉼이 생겼다고. 내가 왜 행복한가 하면 요즘 다른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정말 잃어버린 상도를 찾았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생활할 때는요, 영생이 저기 맨날 뒤에 왔다 가고 이렇게 하면 저기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교회 와가 뭐 이상한 거나 봤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알 수 없는 동생이었다니까. 그지? 물론 교회 와서 뭐 힘든 많은 자매들 데리고 왔지만 그래도 또 형이 볼 때는 교회 생활 잘해줬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날마다 상도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소원을 갖다 이룬 것 같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아버지가 10살 때 그래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제 동생을 찾았다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가 찾았으니까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 언어로서 표현이 안 돼요. 언어로서 표현이 안 돼. 이 생명 안에서밖에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봉순자매도 상도 간증을 매일 듣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동생이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잃어버린 시동생이었는데 너무너무 그 귀하고 아름답고 천하에 없는 그런 동생으로 그렇게 발견되어 가고 있거든요.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종범이가 오해는 금요일날 찾아왔다가 일요일날 교회 왔다 그 간증을 듣는데, 종범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종범이는 오면서부터 아니 괜찮은데 수건 있다. 종범이는 오는 날부터 그 부활 생명으로 왔구나. 부활 생명으로 왔구나. 그래서 제가 있어. 내가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신모티가 좋다고 저 날뛰는데
신멋대가 좋은 것만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나는 뭘 좋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살아서 좋은 거 나는 저들보다 더 좋아요. 더 감사하고 더 넘치고. 그럼 죽어서 저들이 달라집니까? 죽어서 달라져요? 신멋대를 외치는 사람이 죽었을 때하고 우리 신멋대를 외치지 않고 우리 2PM에 나온 우리 형제 죽었을 때하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참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무엇인가 틀어져 있는 거라.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고 어지럽게 했겠어요? 저는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벌이셨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롯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내 앞에서 이런 일을 벌리셨구나. 모든 사람이 힘들어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요즘처럼 예수 한 사람에게 꽂혀서 사는 날이 없었어요. 나는 눈을 뜨면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으면 감을 때까지 오로지 정말 예수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나와 무엇이 달랐고 나와 무엇이 같은가? 난 한 번도 내 인생에 이렇게 살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정말 이야기하다시피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렇다가 찾았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가 매일마다 이 기쁨으로 하루를 살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누구 때문인가? 사실 우리 이현리 목사님 때문이죠. 이현리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현리 목사님 때문에 대구에 왔다가 또 이런 사태가 또 그분 때문에 벌어졌지만 이런 사태를 통해서 나는 더 기쁨을 얻었거든요. 더 감사하게 된 거라. 야, 이게 아이러니. 우리 항목수 자매는 지금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른 교회 간다고. 30년 전부터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왜? 쓸 무기는 다 써야 돼. 쓸 수 있는 무기는 다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자기 무기가 없어야 되거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거라. 자기 가능성이. 이제 돌아올 날만 남았잖아요. 그래, 나는 그래 양수겹장이라 겉으로는 상도를 얻었고 안으로 우리 마누라를 얻어서 새롭게. 그 전에 가기 전에는 늘 불안해. 항시 간다 안 갈까? 항시 그 불안인데 이제는 불안할 게 다 없어졌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인생을 지으신 분을 찬양하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사회를 누릴 일만 남은 거예요. 누릴 일만 남은 거라. 그래 지금도 생각은 2PM밖에 없어. 2PM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생각은 거의 잘 안 해요. 어머니 생각만 하는데 그동안 이 제목을 보고 영생을 찾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아버지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나이 때 죽었으면 10살 된 아이 보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노. 그 나를 그때 어른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 자기를 대신 살아줄 자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 부르시잖아요. 자기를 대신해 줄 자로. 자기는 없지만 없어진 자기를 대신해서 살아줄 자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이현리 목사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 불렀을 것 같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살아달라고. 자기가 똑같은 삶을 살아달라고. 그게 안타까워서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저 옛날에 목사님 영대병원에서 무릎 수술하시면서 유언 쓰신 걸 보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목사님 평생을 죽음에 매여 사셨구나. 평생을. 어릴 때 폐병 걸려가지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기를 지나와서부터 한 번도 건강치 못한 몸을 이끌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관절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유언장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고관절 수술하는데 유언장 쓴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늘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죽음에서 해방된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외치면서 죽음에서 해방됐다. 나는 근데 이방인으로 살아서 그런지, 난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을 내가 목도해서 그런지, 난 한 번도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형님은 있습니까? 그래, 그게 제가 조금 길게 해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서 해부학 실습을 했어요. 그는 카데바라고 사체가 쫙 그 해부학 실습실에 가면 쫙 늘려 있거든요. 그 사체를 해부하면서 이 사람은 누군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의 실습 대상이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이 사람은 어디서 죽었길래 이 자리에 와 있겠나, 아마 길에서 죽었거나 임자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 죽음을 보면서 난 이런 죽음을 안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이런 죽음을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살 때 잘 살아야 되는 거라.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참 인간답게 사는 건지, 그 방법을 몰랐다. 물론 난 그때도 교회 다녔어요. 그걸 몰랐는 거라. 그런데 내 친구 구평회를 통해서 대우교회 와가지고 이엘레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그런 모든 고민에서 해방이 된 거라. 삶과 죽음에서 해방이 됐어요. 삶과 죽음에서 해방이 됐다니까요. 정말로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못한 오늘 하루, 오늘이 없었던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난 지금도 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사람, 나는 그래서 요즘 예수에 꼽힌 것이 산 예수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라.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죽은 거는 다 알잖아요. 하도 외쳐 샀어. 막 죽은 거는 다 알아. 근데 산 예수는 아무도 말 안 하네.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갔는지 아무도 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산 예수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라. 바울은 죽은 예수밖에 말 안 해요. 나 그래서 바울이 별로 안 좋아. 왜?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본 적이 없거든. 그 죽고 부활한 예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죽고 부활한 거는 부활도 모르니까. 죽은 거는 다 알아요, 만인이. 근데 다행히도 몇몇 정신이 있는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산 예수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가 참 중요한 거라. 이 복음서를 털털털 털어가지고 그 중에서 진짜 예수가 말한 것, 예수가 산 것만 뽑아서 그 예수를 깊이 알고 싶은 게 제게 있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시간이 좀. 예. 일단은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간증은 내가 오늘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산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8번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문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 예전에 제가 이거 비유 말씀을 아주 이제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왜 헷갈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법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부자는 언제고 오늘 아버지 부자 안에 가는 거는 뭐고 이게 상당히 헷갈리더라고. 예전에 들을 때. 또 그리고 오늘 또 그냥 비유적으로 안 보고 그냥 보게 되면 여기서 나가 성공한 놈은 어디다 놓으라면 뭐 하여튼 리스가 이렇게
내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 비유를 잘 뒤에 의미를 잘 안 보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단지 우리가 뭔지뿐임을 아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는 그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잃어버렸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체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내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독립해가 이제 성공하려는 게 이제 모든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성공해야 되고 그거를 쫓아가라고 이제 교육도 받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자식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잘 돼야 된다 밖에서. 예?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라고? 예? 아직 그렇게 교육 안 해요? 끝냈어요. 예. 예. 저한테 아직 그 잔재가 남아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안에서 붙어 보니까 다 분리잖아요. 내가 독립해야 되고, 내 혼자 자립해야 되고, 세상의 무시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되면 이제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면 뭔가 하면 그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찾은 것은 무엇인가? 그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찾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 온 거는 사실은 세상의 욕망과 그걸 쫓다가 다른 세계를 발견한 게 대구교회를 발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찾아서 기쁜 거는 교회를 찾았기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슬퍼하는 거는 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았다고 굳게 믿고 있던 그 교회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네. 그것도 아니다 하고 전혀 다른 이상한 그 명제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있다. 이게 내 체질하고 안 맞는 거라 사실은. 그게 내 체질하고 맞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됐겠지만 전혀 다른 내 체질하고 맞지 않는 그런 세계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아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우리의 체질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보면 이제 공자의 논어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목이 뭔가 합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는데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그 논어의 핵심 중의 핵심이랍니다. 우리가 아주 평이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가 그 예수를 알아간다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체질을 하루하루 깨달아가는 것이다. 나는 오늘 이 김치현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몸에 맞는 체질을 깨달아 가시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못한 게 뭐냐 하면은 제가 항상 제 인생에 부담이 됐던 거는 우리 집 사람은 우리 대구교회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거든. 내한테 끌리가 온 거라. 늘 무슨 일만 있으면 간다고 하니까 그게 내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진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없어졌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늘 내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 것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 말고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늘 있었어요. 나에게 이제 선미하고 이렇게 이제 깊이 짜여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PM에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우리 황봉순 자매의 마음을 너무너무 녹인 거라. 교회를 얻은 거예요. 신랑을 잃고 교회를 얻은 거라. 내가 아까 이런 것도 찾았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 말씀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라. 내가 오래전부터 우리 사람이 정말 교회 형제 자매들과 깊이 짜여졌어. 그렇게 정말 진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안 터졌으면 불가능했다니까. 이번 사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막 머리를 싸매고 맨날 카톡 보고 말씀 듣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 집 사람의 성질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저렇게 다른 교회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라. 그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우리 저 방송실에는 미아가 늘 언니 하면 찾아가고 형제자매들 데리고 찾아가고 마음을 표현해주고, 여기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늘 봉순자매에게 전화. 그 전에는 황봉순자매한테 전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무서워서 못하고 막 다 그랬는 거라. 근데 그런 모든 장벽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너무 가볍게 쉽게 이렇게 연결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난 그걸 진짜로 피부로 느끼고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 매일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 체질에 맞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저는 이 제목만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탕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긍휼한 마음을 표현한 거겠구나, 이제 이 정도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읽어갔는데요. 제게 되게 와닿았던 게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는 큰 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이 엄청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네, 영식이 오빠가 이야기했고, 그다음 또 상근 오빠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큰 아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큰 아들에 대한 경고라 하니까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듣게 됐는데,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제가 큰 아들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이 말을 해줘도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만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늘 이렇게 이 긍휼에 대해서, 이 긍휼이 이렇게 참 와닿지 않아가지고 늘 좀 고민하고 있었던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그 장용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그 긍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긍휼을 베푸시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대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푼 그 사랑, 인생에 완전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버지가 잃었던 둘째 아들을 찾았다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이 아들을 찾았다 하는데도 내가 진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상근이 오빠는 상도 오빠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또 제 동생과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진짜요, 제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동생을 대구교회에 오는 조건으로 너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저는 솔직히 안 기뻤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게 제 상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는 그랬었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이번에 화요일 장용선 목사님 말씀도 말씀하셔서 그렇고,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그렇게 긍휼을 많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긍휼을 많이 입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솔직히 상도 오빠는 구체적으로 목사님한테
상도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어떤 너무 큰 긍휼을 입은 것 같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거 좀 약간 질투 났거든요. 나도 좀 저렇게 큰 긍휼을 받아서 그러면 깊은 항상 거기서 뭔가 나오는 그게 나도 있을 건데 나는 그 긍휼을 내가 받지 못했다는 사람을 이렇게 늘 알고 있었는데 하율이 장영석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거기서 부러워했던 그 마음이 사라졌거든요. 저도 상도 오빠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긍휼을 제가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저 진짜 대책 없는 사람 맞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품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 너무 아멘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저를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솔직히 아무데도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받아주는 곳은 대구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똑 부러진다 하거든요. 자신감 넘친다 그러거든요. 저 사실 안 그렇거든요. 저보고 말 잘한다 하더라고요. 상도 오빠는 또박또박 네 말 잘한다 그래서 그러는데 저 어릴 때 말을 너무 빠르게 한다고 늘 꾸중 듣고 제 친구도 제가 말하면 네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제가 그런 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저를 받아주는 곳에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기서 제가 안식하고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너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첫째 아들이나 둘째나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그 첫자리를 잃어버리면은 늘 첫째 자리에 아들이 자리에 가 있고 그렇던데 제가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도 목요일이 좋다니까요. 좋기는. 우선 저기 은숙이가 이 긍휼 나는 왜 그런 걸 받은 기억이 없는가라고 질투를 할 때에 그것은 사실은 그건 가짜고 그때는 가짜고 바른 자리에 있게 되면은 나도 긍휼을 입은 사람이구나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똑같이 다 사람이다라는 것이 정말로 알아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은숙 자매가 나도 결국 긍휼을 입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입었으니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네, 이렇게 지금 알아진 자리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리다 하는 것이 정말 알아지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정말 저기 포에마를 이야기했던 형제가 저기 있지만 포에마 걸작품으로 분명히 만드셨는데 어찌된 연고로, 우리가 아는 연고로 사탄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뒤에부터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뒤에 계시가 열렸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내어놓으셨든지, 그러나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탕자의 비유에 예수님에게까지 결국은 나와지는, 그 외에 다른 모든 말씀들도 결국은 그 탕자의 비유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것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은 탕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모두 다가 사실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게 또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이고, 그렇게 보면은 첫째 아들은 집에 가만히 붙어 있었던 것 같아. 모양만 그렇지요. 무늬만 그랬지요. 예, 정말 무늬만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행위다, 겉모습이다, 표면이다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드러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첫째 아들에게서 특히 드러난 거,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겉표면은 분명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첫째 아들은 비록 어떤 행위는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마음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집 안에서 얌전하게 바른 생활로 있었을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어쩌면은 반듯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이 물론이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정말 모든 하늘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그런데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는 말씀이지요. 너무나 누가복음에만 있는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이런 거 저게 다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양의 비유가 있고 드라크마 비유가 있고, 이제 탕자에 돌아온 아들 다 잃었다가 찾았다 하는 이런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인데요. 결국은 우리 인생 사람이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가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요.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사람이라 하면,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느니라. 아까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나간 아들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노. 그거 성공해봐야 그 성공일 뿐이지요.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얘기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바로 고난, 고통, 슬픔이라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밖에 세상에서의 성공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잠깐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것인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할게요. 탕자의 비유는요, 제가 이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저도 탕자의 비유를 그대로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혹 기회가 되면은 이만한 자리 한번 마련하십시오. 그럼 놀랍게도 이 말씀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 더 촉진제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경이 누님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4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하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저인 것이 분명하고요. 400만 원도 똑같이 연관이 되었고요. 그렇게 이뤄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대학 때 저는 그렇게 이뤄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더욱 중학교부터 목사가 되려고 생각은 있었던 사람이지만, 제가 그런 탕자의 비유를 내가 성경을 이루고 나서는 제가 신학을 더욱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분명히 돌아가야만 될 사람입니다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신학하러 갔습니다. 예, 탕자가 저입니다. 바로 예, 이상입니다. 아유, 그 궁금하네요, 뒷얘기가. 내일 들으면 되겠네요. 오늘 이제 저는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으니 기쁘지 않은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쭉 보면서 아까 정보명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전이에요, 본전. 원래 있었던 거를 잃어버려서 다시 찾았는데 뭐 기쁘고 마고 할 게 없죠, 사실은. 본전인데 아니 그것을 이자를 부채가 오든지 뭐 더 이제 큰 게 오면 인간적으로 기쁠 건데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제 시각이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비유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이 열리고 그래서 아까 뭐 나가서 뭐 잘 되면 어떡할 건데 뭐 이제 그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근행님이 말씀하실 때도 봉순이나 예를 들기도 하고 뭐 이열래 목사님 예를 들기도 했는데 이제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내 시각밖에 없고 내가 보는 것이 다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저도 여기 나온 이제 대부분 사람들처럼 저도 마다들의 어떤 그 입장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욕 얻은 멀짓을 거의 안 했는데 동생 둘이한테 엄청난 욕을 1시간 반 들은 적이 있어요. 하면 오래전에 형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좋은 거를 주고 싶어서 교회를 얘기하고 뭐 이래저래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강요나 아니면 이제 내 오름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듣지 못할 욕을 동생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다 내려놓게 됐어요. 아 이게 1시간 반 욕을 얻어먹고 나니까 막 정신이 한 개도 없더라고. 그것도 동생들한테. 근데 이제 그때 탁 무릎을 꿇고 나도 내가 이런지 몰랐다. 나도 이제 니들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게 독이 돼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고 달라졌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고 싶은 거와 나는 이런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결국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둘이의 마음이 달랐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가 보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갈 건가가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탕제 비유에 들어서 우리를 아버지 마음 안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현 형님 나오셔서 간장하시죠. 예, 노래도 한 곡 하시고. 네, 나오십시오. 예, 요새 아주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또 떠날 날도 이제 내일만 지나면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서울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한 일주일 있다가 그리고 이제 11월 1일 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바쁜 시간에 형제자매들 만나 뵙고 아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시간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AM이나 PM이나 친구, 저 형제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보고 싶고, 또 나는 또 외국에 있다 보니까 또 여기 미국의 사정도 아니 미국에 있네, 교회 대국의 사정도 그냥 풍문으로 듣고 하는 것보다도 직접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고 이제 그런 사항을 좀 정리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 오더니 이제 왔나 보다. 그러더니 또 저기 갔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더 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그런 것을 제가 체험 속에서 많이 깨닫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제가 2002년도에 와가지고 우리는이라는 그 형제라는 그 노래말 가사를, 그때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노래말 가사가 마음에 들고, 또 송창식이 부르는 우리는 연인이라는 그 노래를 내가 많이 불러서 아주 거기에 매치가 되다 보니까 참 감동을 받으면서 부르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부르려니까 이 목소리도 나쁘고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물이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이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보고선 그 용서는 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가정을 거친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가정이라는 게 그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가정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 건데, 그 생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또 어저께 내가 그 AM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할 얘기 했어요. 느낀 대로. 그 느낀 대로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일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관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관념을 깨뜨리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관념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저도 관념 때문에 상대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내 관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관념이라는 것을, 그게 뭐 세상 속에 소유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소유가 뭔가가 했더니, 내가 뭐 어떻게 뭐 자랑하고 물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 뭐 그런 걸로만 아는데, 내가 그 관념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종인이 형제하고 집에서 많은 교통을 하면서 내가 이 관념 때문에 형제하고도 합이 안 되고
이 관념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많은 아까운 세월을 허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념 때문에 참여하고 하나가 안 돼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은 내가 그냥 다 아는 구절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씩 본 성경 구절을 그걸 뭐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구절을 어느 날 보면은 깨달음이 온다고. 그러면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상대가 들을 때는 그걸 안 들어요. 뭐 가르치는 걸로 하니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주 귀한 그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거는 종린이 형제가 나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의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만남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조금 길게 얘기하면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라가 그러는데 형제 잠자리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형제들한테 얘기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뭐냐 엔스링 미션으로 샬라 되는데 기도 나쁜데 그러고선 또 웃어서 쓰느라고 끊어지고서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내 동생이 그 여동생하고 남동생 살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전화가 또 안 돼. 전화가 이상하게. 그러다 우연히 봉균이를 통해서 종린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카톡은 된다 그래서 카톡을 전화해가지고 전웅이가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잠자리가 없는데 큰일 났다 그랬더니 오세요. 걱정 말고 오세요. 그래서 왔는데 그게 다른 길은 다 막혔는데 종린이를 딱 만나게 하는 그 이유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 종린이를 만나서 나의 그 관념이라고 하는 소유를 이번에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한 10여 년을 고생했고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깊이 파는 적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 형 사람들하고 만나면 또 나오면은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 아는 성경을 자꾸 얘기하면 모르냐고. 남은 실컷 얘기했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근데 이번에 내가 이게 내가 가진 관념이 요새 말하는 소유구나. 이 소유는 내가 이게 이건 목숨을 걸고 목숨은 바꾸면 바꿨지 이건 놓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놓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종린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또 한 단계 성숙한 생명의 단계로 올려주시는 그런 계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형제들하고 만나서 내가 참 형제들하고 한 생명 안에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은 대굴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았는데 대굴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되어가지고 대굴교회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대굴교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대굴교회 자랑이 깨져버렸잖아요. 어저께 그 얘기했어. 대구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해가지고 남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구교회 와봐라. 쓰레빠 신고 뭐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게 와서 보면 천국이다. 뭐 이러고 했는데 이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빨리 회복돼가지고 우리가 한 생명 안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이러고
말씀드리고 이제 내가 이제 우리는 형제라는 그 찬송을 불렀는데 영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오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세상에서도 갈 길이 있고 우리는 부질없는 세상에라도 목적이 있네.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세상 험한 길에도 우리는 부활하는 생명이 있어 두렵지 않네. 우리는 형제 과정을 거친 영원한 생명 우리는 만났다. 태초부터 예정된 운명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형제. 우리는 방황하던 세상길에서 부름받았네. 우리는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택감 받았네. 우리는 세상 풍조 사탄에게 겨우 몰아쳐와도 지키시는 주님이 있어 두렵지 않네. 우리는 형제 과정을 거친 영원한 생명 우리는 만났다. 태초부터 예정된 교회 우리는 만났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형제. 우리는 형제. 내가 생각하면 정현영 아니 동현영님이 자랑할 게 없다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전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랑할 성전이 없어졌어요. 경전 하나님, 성경 속으로 돌아가면 동현영님처럼 관념 속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경전 하나님도 사라졌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사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우리를 자랑해야 되는 거라. 이제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보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으로 자랑하는 시대가 돌아왔다니까.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라. 예수가 내가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모티 안 하셔도 돼. 내 온 인생을 들어서 우리를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오늘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구체적인 예술을 관심을 가질 일이 있었겠나. 아마 예전 같으면 그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부자는 어떤 부자고 이 부자는 어떤 부자고 아마 그 고민하고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일로 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예술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체질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